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항력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요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소중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민족을 배신할 수는 없다. 철천지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서 내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고 이렇게 저렇게 제비 뽑아 요나가 그 광풍이 일어난 그 원인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확인하죠. 그리고 그들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야? 죽음 앞에서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대답한 것은 이렇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 그 말씀을 어기고 지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에 대해서 배 안의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느냐라고 힐난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받은 자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왜 너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였던지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했고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재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는 뱃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자신의 소원대로 받은 사명대로 살겠노라고, 또 구원은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할렐루야. 코로나19 무섭죠? 여러분,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거죠. 구원은, 생명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라고 요나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20여 년 동안 도망 다닌 것이 얼마나 때때마다 후회되는지 몰라요. 결국 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형편 자꾸 이성적으로 그런 거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빨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무너지리라, 망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가서 막 정말 중심을 다해서 목이 터지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 다 죽을 거야, 망할 거야 라고 안타깝게 선포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건성으로 외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성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 사람들을 찾고자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신 겁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한 것, 곧 그 악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살피신 후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들이 아하, 정말로 변화됐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우리가 교회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래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했으면 삶을 바꿔야 돼요. 변화까지가 돼야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시고 일하신다. 4장에 보면 1절 3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상황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이 상황,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는데 그걸 바꿔서 이제는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재앙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신 그 상황을 보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성내며라고 했습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성질 낸 거예요. 막 화를 낸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다, 썩냈다.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대드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걸 나는 싫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얘기 똑같은 거거든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 거둬가세요. 저는 요나 얘기하면요, 제가 어릴 때 기도했던 생각이 항상 떠올라요.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저 이제 그만 살래요. 이렇게 사느니 안 사는 게 낫습니다. 천국 가면 편하잖아요. 하도 많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자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요나 똑같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고통이 있다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대들고 나 죽여달라고, 나 그냥 살기 싫다고 하는 요나. 옳은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는 니느웨 성 동쪽에 초막을 짓습니다. 왜? 성이 어떻게 되나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을 하나 거치는데, 그를 위해서 박넝쿨을 하나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그 머리를 이렇게 그늘지게 해주신 거죠. 그거 대머리였으니까 햇볕에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어요. 다음날 해가 떠올랐습니다. 요나의 머리에 햇볕이 쪼이니 정신이 혼미할 수밖에요. 그런데 거기다 엎진데 덮친다고 그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 동풍이 있는데 그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요나를 괴롭히신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원망하는 그에게, 네가 박넝쿨 정도로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인간의 고집, 자기중심, 감정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옳으냐 하는 건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사적인 질문을 했는데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내 말이 옳습니다. 성낸 것 때문에 죽을지라도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어쨌든 내 말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프레임이 있어서 그래요. 신앙은 이런 거야. 자기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더 이상은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그런 속성이나 고집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고 거기에 이런저런 것들도 다 있다. 동물도 있고. 그런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박넝쿨 하나, 너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네가 키웠냐? 심었냐? 그런데 그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성내고 그랬던 너,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 니느웨 성, 내가 어떻게 그들을 버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라고 해서 다 사명자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불가항력적인 사명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설득을 받았음에도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는 과연 자기의 생각, 감정, 고집을 내려놓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불가항력적인 사명을 그렇게 생명 걸고 감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그 불가항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손 위에, 그리고 이 공동체와 교단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